오늘은 예수님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친할머니신 유경옥 권산, 유금옥 집사님이시죠. 유경옥 권사님 헷갈렸습니다. 유금옥 집사님. 지금 저 축석고개에 있는 그 의정부 시립공설묘지, 서울시립공설묘지입니다. 할머니는 자녀를 3남 2녀를 두셨는데요. 왜 가장 불쌍하냐면 자녀 넷이 할머니 생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1980년 12월 12일이에요. 전 그날도 아직 잊지 않아요. 어머니가 골목에서 놀고 있는 저를 저희 이모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제 별명이 눈보였거든요. 눈보야 빨리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또 저 다리 주무르라고 하려고 그러죠. 저 안 가요. 그래가지고 골목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못 잡으시니까 바로 어머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전 숨어서 놀라고 하는데 누나하고 형이 갑자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옆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눈을 이렇게 내리면서 쓸어내리면서 아유 아들아 눈 감고 천국 가라, 눈 감고 천국 가라, 눈 감고 천국 가라. 어머니도 들으셨죠? 눈을 뜨고 돌아가셔서 이 눈을 감고 가라고 눈을 계속 눈꺼풀을 덮으시는데 안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셨는가. 저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철이 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 자식 넷이 할머니가 보는 데서 돌아가시고 먼저 돌아가시고 또 더 아픈 건 자식들한테 남은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다 버림받고 여기 있는 로얄 골프장 옆에 있는 조용한 요양원에 계시다가 혼자 쓸쓸히 94세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사실 할머니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가 꼭 우리 집에 오시면 경재야 지렁이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수천 개천에 가가지고요 지렁이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연탄불에 올려놓고요 지렁이 깡통에다가 지렁이 잡은 걸 넣어놓고 다려가지고요 할머니 그걸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약으로 쓰겠다고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저희 형하고 저하고 지렁이 잡아오라고 지렁이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또 눈이 안 보이신다고 성경 좀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저보고 항상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눈보여 와서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읽었고요. 찬송가 좀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통합찬송가 멜로디도 없이 가사만 이렇게 두껍게 있는 그 통합찬송가 세로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왜 오시면 맨날 나를 붙잡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했던 철없는 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한 것이라고 한 가난한 자들, 창기들, 세리들, 죽을 사람밖에 만나서 그들 도와준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바라바라는 그 살인자가 사면당하는 대신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살인자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요. 죽었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도짓을 흉악하게 했으면 십자가형을 졌겠습니까? 평생 강도짓만 했던 강도들에게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후보생 때 저는 군종장교님 말씀 잘 듣고 있었어요. 제가 군종장교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애가 졸았어요. 존 사람들을 뒤에서 훈육장교님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최창조 선생님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이 끝나는데 토요일날 오후인데
오후 내내 얼차례를 받았어요. 팔 벌려 높이 뛰기 해가지고 진짜 제가 안 졸았는데 저를 잘못 체크해가지고 저를 체크했어요. 그 얼차례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면 지금까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강도처럼 취급받고 죄인처럼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장 불효라고 하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조롱이 받으면서 그 옷 찢기면서, 그리고 마시면 신 포도주, 완전히 상한 그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꼬리표에는 뭐라고 달려 있었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써붙여놨습니까?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네가 꼬락성이 봐라,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느냐, 조롱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은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나에 대해서 욕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전 못 참아요. 가서 난 이런 놈이 아니거든? 너 쓸데없이 왜 뒤에서 그런 소리, 그 얘기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어요. 변론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우리 맨날 십자가 달렸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말은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척만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복수하러 가잖아요.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저희들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베드로 빼놓고 예수님 부활을 다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키웠는데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게, 마리아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기타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 곁에는 아무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쓸쓸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23장 5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죽일까 말까 재판할 때 표를 던지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때는 이 항아리를 깨가지고 그 조각으로 가부를 묻는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투표했던, 찬성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은 예수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을 피땀 흘려 계셨던 예수님께 그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체를 내게 달라고 그가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곁에는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세마포로 쏴가지고요,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무덤에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마리아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향품, 유향, 보약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염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지고 염하는 약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병정들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2명이나 경계를 쓰고 있었고요,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병정들은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또 그 돌은 굴러내려왔고요, 그 안에는 2 천사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저승사자는 분명히 있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다가 저승사자는 분명히 있다고 내가 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언어를 좀 바꾸셔서 천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끄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박수 쳐주기 위한, 축하하기 위한, 찬양하기 위한 천사가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 5절에 24장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죽은 예수님 찾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죽은 곳에서 예수님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막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 막은 사람의 10cm예요. 사람들이 실로 꽈서 만든 그 양탄자 같은 두꺼운 천이 10cm예요. 누구도 찢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막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의 교리, 고해성사의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신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착하면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맨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슬람을 믿어도 맨 끝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삶은 가시 영광키밖에 없는 우리들, 그 화음감으로 막고 있는 그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막을 채하시고요, 우리를 새 에덴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럴 때 크게 2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요,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2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는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 교회에서 세상 방법으로 뭐해? 세상 방법으로 뭐해? 그게 세속화됐다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관용이 신앙을 대처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처해버리는 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든, 여기서 내가 순교를 하든, 내 공로는 0.1%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만큼 내가 축복받고 하면은 우리 교회 이름 오직 예수교회가 아니라 예수 주식회사라고 바꿔야 돼요. 내 주식 지분만큼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그 책, 어제 우리 최창조 선생님하고 잠깐 토론을 했는데 그 책을 쓴 막스 베버가 어떻게 교회를 봤냐면요. 영주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냥 웬만한 이 양주시, 서울 막 이런 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 날 보고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기사계급, 자본가 계급, 군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자기가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고 있던 축복은 내가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덕과 축복과 관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처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누구도 나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지식, 내 자아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작은 일을 한다 그럴 때 작은 일을 하는 근거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작은 기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어렸을 때 300원 주고 먹은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7살 때 먹었던 방학동에서 먹은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눈에는 더 맛있는 음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높은 기쁨이 있는데 고작 짜장면 먹으면서 이 기쁨이 맞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행복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너무 많아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물론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복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우리의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임이 교회가 내 성향, 내 사고방식과 맞아야 되고 좀 부족한 사람이 모이면 정죄하고 있으며 성경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라고 그런 상대주의적인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고 내가 아직도 그거를 못 찾았다. 난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내 사적인 영역으로 신앙이라는 걸 내 사적으로 내 가치관 영역에 대입해버리면 결국 상대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세상 가치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죽은 그곳에서 죽은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유형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이 된장찌개를 잘하는데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하면 이거 들고 어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못 가게 해서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어머니에게 이런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보여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방법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비난하시겠죠. 우리가 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 때문에, 행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인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쁘게 느껴지고요. 정말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저건 하지 말아야 돼, 끊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죄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예수님 나랑 연합했을 때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100% 강권적으로 역사해 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요, 그 나쁜 습관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성화는 덤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3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첩경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왜요? 저는 저의 죄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무엇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편지를 쓸 때는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2번째는요, 오늘 성시교독 때 읽었죠. 만삭되지 못한 나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했어요. 3번째,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요, 다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다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하나님 쓰기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뿌띠가 뼈다구 물고 와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면서 아저씨 아빠 쟤 잘했죠? 이렇게 꼬리 흔들면 그래, 너나 잘 먹고 놀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요,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던 건 정말 내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을 때 예수님만을 찾았을 때 간절히 구했을 때 그것이 겉으로는 가장 괴롭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답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젊음, 돈, 지위, 자존심, 자존감, 이걸 무장해제 시키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린 또 딴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들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술, 여자, 도박,
빠지죠. 여자들 어떻게 해요? 루이비통으로 갔다가 프라다로 갔다가 샤넬로 갔다가 에르메스입니까? 제일 비싼 게 요즘에 거기로 가잖아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큰 무신론이 뭐죠? 죽으면 끝이에요. 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 더럽고 치사한 세상 죽고 말지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불합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불합리한 것이 어떻게 해요? 불합리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합리한 것을 심판하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죽어도 살아나고 예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걸 깨닫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나만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다시 음부에서, 우리는 낙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겠죠. 저 천국에서. 그렇지만 그들은 죄의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2번 살리실 수도 있고 2번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저 심판의 자리에서 또 2번째 사망으로 불못에서 그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위로 주님으로 모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장 4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1장. 정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말씀 22장이 끝인데 21장 그 바로 앞에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부활하고 영생 얻으면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는 그 사망의 고통이 없고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걸 믿고 그 길만 가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